시간이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은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를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까지 지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5년이 5개월이 지나고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더운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몸소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자의 모든 창조물들을 능히 보고 있으면서도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이러한 망상에 빠져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당연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창조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교회가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다는 것을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택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계승한 것을 사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중요한 날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 모든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쟁과 가난이 종식되고 오직 모든 세계 곳곳에 독재가 물러가고 하나님 자유가 꽃피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벌써 이제 분단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 북한 이북에도 자유의 물결이 파도처럼 물고 들어갈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은혜 받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네, 봉헌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만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를 우리도 스스롭게 닫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려야 됩니다. 이 내일 모레가 6월 육삼 대선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 땅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거의 계속 3년이 넘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음, 제목은 자유를 위해 싸우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2025년이죠.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어, 해방이 왔습니다. 정말 일본에 의해서 30년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군이 일본의 원자포탄 두 발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부지 중에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계선은 국경선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막판에 참전한 소련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소련이 해라. 38선 이남은 미군이 맡겠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북한에 진출한 것은 소련군이었고 미군은 그 한참 뒤에 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38선을 그냥 임시로 그어진 선인데, 소련은 아예 그 국경선화하였습니다. 38선을 중심으로 38선 이북에 일본을 무장을 해제한 소련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련 38선 이북 전 지역을 빠르게 공산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련은 주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에게 다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러자 아직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던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산당의 이 토지 개혁은 공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토지를 부여하였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지을 경작권만 주게 된 것. 즉 어떤 사람을 이 A 지역에 경작권을 주면 그 사람은 거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게 된 겁니다. 오직 거기에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그 땅 농사를 지어서 경작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지식인들, 많은 지주들이 38선 이남으로 탈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탄압을 하였죠. 처음에 교회를 인정하는 듯 하였지만 점차 주일에 공산당 행사를 계속하고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어, 교회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대거 남한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어땠냐? 8월 15일 소련군이 일찌감치 북한에 진주한 것과 달리 미군은요, 8월 15일 이후 그것도 이제 9월 8일이 돼서야 겨우 서울에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8월 15일 해방부터 미군이 들어온 9월 8일까지 약 3주 가까이 기간 동안에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즉 남한 노동당, 즉 남노당 세력이 재빠르게 전국을 접수하여서 자기들 멋대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전국의 군 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마쳤습니다. 근데 미군에 들어오면서 어, 남도당의 조선인민공화국은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하고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들이어서 약 40년 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이승만 박사가 10월 달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 정신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예, 국민들을 또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남로당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들의 세력들을 그 당시에 남한의 남로당이 100만 명이라 그래요. 그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파업을 일으키고 또는 폭동을 일으키고 남한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 행정부는 소련의 공산당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뭐 나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남한도 어, 좌우 구별하지 말고 좌우 협력으로 나라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 박사는 절대 안 된다. 새롭게 건설할 나라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만 한다. 그러자 미 행정부는 이승만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을 통해서 이승만을 강제 구금하고 가택 연금까지 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방 이후 약 41년까지 동유럽에 소련을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바람대로 좌우합작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파가 없어지고 좌파만 남게 되고 그 좌파 중에서도 오직 소련의 지시를 받는 공산당 세력이 나라를 장악해서 나라를 공산화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 40여 개 나라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미 행정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제서야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그때부터 미국의 대외 정책을 친공에서 반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끝없이 반공을 외쳤던 이승만 박사의 진가를 미국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죠. 1948년 나라가 세웠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낡은 사진 한 장이 굉장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이때 재헌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개회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국민이 자신의 지도자를 선거로 뽑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 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윤영 위원, 새롭게 건설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 당시 목사이자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약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총회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를 개원하는 과정의 첫 번째 순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아직도 이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 한 장 보십시오. 1948년 8월 10일 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을 당시 전 세계의 대부분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말했지만 극동 지역의 한반도 거기서도 딱 절반 지역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렇게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체로 나라를 건설했지만 2년도 못 되어서 이 북한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준비도 안 됐어요. 근데 미군도 철수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소련이 제공한 모든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마친 상태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1950년 6월 20일 전격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무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고, 3일 만에 국군의 50%가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국토의 90%가 두 달 만에 점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신속하게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본에 있던 극동군 제2 24사단이 급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신속하게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의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다 설명하기 길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냐면요. 이 단일 전쟁에 군대 파병 16개국,
의료업하고 5개국, 물품까지 해서 약 67개국이 이 한 나라의 전쟁에 개입한 기가 막힌 겁니다. 참석한 대부분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어느 나라인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미국의 설득에 넘어가서 자유를 지키자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전쟁의 폐허를 실속히 극복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거기에도 또한 미국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종전 이후에도 폐허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에 아주 무한정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미 정부도 지원하였지만 지원의 또 상당 부분을 바로 미국 교회가 감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한미동맹 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의 뭐 정치, 경제, 교계를 다 두루두루 손잡아서 친분을 쌓은 결과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치, 경제계에 도움을 줘야 했는데 그런 굴종적으로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당하게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것을 기억해라. 바로 기도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준 것은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을 실천한 거다.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수많은 미국의 정부와 교회에서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또는 6.25 전쟁에서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된 남도당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좌익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끈질기게 아주 대한민국의 저변의 모든 곳곳을 장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교조, 교사 중에서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말로는 참교육이라는 좀 그 참교육이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옹호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국사학교 장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는 초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편집을 하는 권한을 가져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아주 편협하게 대한민국은 부정적으로 북한은 아주 좋게 표현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을 아이들에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차 친공산주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좌편향전 프로그램은 계속 만들어도 아무런 제작이 없어요. 공산주의를 아주 좋게 봅니다. 그런 방송들을 제한합니다. 법조계, 검사, 판사들에게도 우리법 연구회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은근히 그 시간을 지나면서 승부를 시킵니다. 좌파는 무죄, 우파는 유죄. 간첩을 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벌써 지금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계, 교회, 가톨릭, 불교에도 침투해가지고 이제는 신학교에도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직접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작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계, 우리 영화계 연예인들 다 좌파들이 많습니다. 우파 목소리를 내면은 매장당합니다. 좌파 영화들, 좌파 책들은 잘 나오지만 우파 관련돼서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모든 구석구석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장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적어도 전국의 35%에서 45%까지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를 안 해요. 오히려 더 친공산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 그녀가 이제 그들은요 또 하나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예전에 물리적으로 나라를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사상으로 전복시킵니다. 이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들에게 인권으로 제약합니다. 제3의 성으로 다가갑니다. 뭐냐면 그들은 뭡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 근데 이 제3의 성에는요, 어마무시한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 곧 나의 성별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걸 오랫동안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법제화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이, 호주가 이런 것을 법제화하니까요. 이들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노방전도 하면은, 예, 이분은 영국에서 노방전도 하는 목사님이에요.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것이 불법입니다. 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은 길거리에서 기도해도 돼요. 꾸란을 전도해도 돼요. 왜? 그들은 소수자니까, 약자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결과 유럽에서는요, 이슬람이 급증하고 기독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박탈해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만 박탈되고, 이슬람은 허용되는 거죠. 이미 때는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체가, 어, 미국이 흔들거리고, 호주가 흔들거리고, 분명히 겉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벌써 그 내면을 들어보니까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 큰일 난 거죠. 그제서야 뒤늦게, 이것이 연성 공산주의화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서요, 이제 19년도 홍콩이, 큰 변화가 생겼죠. 1997년 홍콩이, 영국과 미국의 합의하에 다시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홍콩에 15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치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대신 홍콩에 자유를 보장해달라. 중국이 오케이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점차 홍콩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제 이 강제통합법이 실시되니까, 그제서야 홍콩 시민들이 우리 자유를 지키자 해가지고 약 15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자유를 지켜달라. 근데 이 집회를 군경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약 150만 명, 이 우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홍콩이 급속도로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었던 홍콩은 지금은 그 시장이 다 무너져요. 슬럼화가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택시 안에서 시진핑을 욕하면은 그- 나- 어느새 알지도 못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찬란했던 자유가. 홍콩이요, 전쟁을 통해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법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바꾸고. 자, 그래서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선거가 있습니다. A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합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뭐, 왜 무시하냐? 중국에 그냥 휴시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군복무기간 또 단축시키고, 이 군 제도를 모병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장관은 이제 민간인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날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 예수의 나라를 꿈꿨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일 모레 치러질 대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국민들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유는요, 자유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자유는 결코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과 때로는 피까지 흘리는 자들만이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 들었사오니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엄청난 전쟁이 73년 전에 있었지만 그 전쟁의 위기도 극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은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치러질 대선이 정말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온전히 하나님부터 지켜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성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길 어려움이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바라심이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교하는 국가로서의 주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그러한 노력을 할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할 줄 믿으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